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 이 부분의 본문은요, 그런 약간 얕은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좀 깊게 들어가서 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정말 조금 집중적으로 살피면서도 더 넓은 그림을 볼 줄 알아야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끝으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부부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했다가 그 금액이 아까웠는지 일부만 드리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에서 이들을 혼내고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지금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본문은 매우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헌금을요 안 낸 것이 아니라 내려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 아까웠는지 조금 덜 낸 것뿐인데, 그 일로 부부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 그 일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독교적으로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 즉 쉽게 말해서 뭐 교단적 색채는 다 띄고요,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사실 이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중간에 사도행전이 다 완성이 쓰여졌던 그 서신 가운데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본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삽입된, 추가된 그런 말씀이며, 그러니 이 사건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 허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입장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느냐,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성경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그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집중해서 보면요, 이 사건만 딱 띄어다가 이것만 집중해서 보면 단순히 헌금의 문제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게 된 사건은요,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의미냐면요, 기독교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사건 중에 제일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인 창세기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처음으로 보이게 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부부라는 공동체를 첫 번째로 등장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그 부부 공동체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 부부 공동체와 에덴 동산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죄가요 그 모든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죄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물밑 작업을 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뱀으로 변한 사단이 그들을 꾀었던 거죠. 어떻게요? 죄를 짓게 꾀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의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임했던 것이고, 특별한 일들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창조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서로를 위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또한 이들이요,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요,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만큼은요, 네 것, 내 것이라는 그런 구분이 없었고요, 서로에게 넉넉히 베푸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운데 갑자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 그 무서운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부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 선언한다고요? 본문 말씀 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겨주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아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처럼 지금 이들 부부 마음속에요, 사탄이 있었음을요, 베드로가 정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요, 헌금을 덜 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영적인 실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한 나머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은 곧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성도는 인생 가운데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집어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다가 이들 부부에게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게 된 것이며 이 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여기서요, 이 사건을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장 끝자락에 등장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바나바가 행한 일을 통해서만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궈주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화면을 봐주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뭐라고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좀 뭔가 비슷하죠? 여기서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먼저 초대교회 역사와 배경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이르러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한 그곳에는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이 즉각 벌어집니다. 각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제 나라 말로 그 방언들을 알아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기이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루에 3,000명씩이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순식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요, 초대교회는요, 그들을 감당해야 하니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들은요, 사도들 출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즉 서울로 따지면 서울 출신들이 예루살렘이라면 서울 출신들이 아니라 충청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서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 자금이 조달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고향이었으면 아름아름해서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그들을 먹여서 재웠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향이 아닌 곳에서 갑자기 많은 물질들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있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요,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교회의 모든 재정을 온전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가 활동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어서 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을 개종을 했으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사도들을 찾아 본격적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려고 해요. 근데요, 사도들은요, 그런 사울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그 사울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사도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잡으려고 누가 쫓아다닌다고요? 청년 사울이 쫓아다닌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사도들은 그들을 품어줄 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나바가요, 사도들과는 달리 개종을 한 사울에게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이요, 너무나 극명히 차이가 났던 거예요. 바나바는요, 매우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반면에 바울은요,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성격의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을 정말 갈라지게 만드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요, 도중에 뭐라고 해요?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포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어요. 바나바의 또 친족이기는 하지만 그 마가가 중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 포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도중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중도 포기했는데 얘를 왜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품어주고 데리고 가야죠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 둘이 싸웠다라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심히 다퉜다 그래요. 성경에서 왜 심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둘이 얼마나 심하게 다퉜냐면은 정말 따로 전도 여행을 갈 정도로 정말 다투고 심하게 그냥 추측하기론 욕까지 하면서, 야 네가 그게 맞냐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졌던 거예요. 근데요, 그 마가를 품어준 게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를 데리고요,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이처럼요, 사울은 좀 날카로웠던 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봤을 때 초대교인들은요, 어떤 평가를 했던 것이냐, 즉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고요. 바나바의 업적은 쉽게 정리하면요. 초대교회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걸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눈과 초대교인들에게 많은 기감을 주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랬으니 어떻겠어요? 바나바는요. 많은 교인들에게 위로를 베푼 반면 교인들 역시도 바나바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으니 새 힘을 얻었기에 교인들이 하나같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주목을 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주목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해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요. 바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돈의 일부를 남겨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부가 왜 헌금을 하려 했는지, 이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이유는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바나바를 주목하고 그에게 쏟아진 칭송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그 칭송과 주목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들 부부도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면서 새로운 교회의 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부부가 낸 헌금의 동기와 마음은요. 매우 잘못된 방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로챈 것도 그런 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그 죄보다 더욱 큰 죄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나바에게 쏟아진 교회의 관심과 칭송을요. 뭘로 매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 부부는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고 돈으로 바나바에게 집중된 교회의 칭찬과 격려들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중에 난 또 이런 기회를 엿봐서 돈을 내놔야지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일부의 돈을 감춰뒀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꾸짖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 부부의 마음을 전부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는요. 아나니아를 향해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두 영적 존재, 즉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사탄이 있다라는 것과 아나니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죄를 쉽게 짓고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직접 그가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강하게 꾸짖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부분을 망각한 채 돈으로 교회를 매수하여 관심을 끌고 그 공동체를요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문 5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 주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고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초대 교인들은 실존하는 영적 세계를 지금 눈앞에서 마주하고 직접 경험하였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의 연속을 통해 당시 초대교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고,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6월달에 올 한 청년이 있어요. 민혁이란 청년이 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저랑 대화를 했던 한 청년이 있어요.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결국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서서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그 아이들은 얘기를 들어본 즉슨 한 주 내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거를 계속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이는 것에만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데서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오늘 전도사님도 그런 측면이었어요. 제가 이 전도사님을 두고 참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사님은 우리가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와서 이제 계속 알림이 뜨니까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 도구를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됐다. 우리 진짜 제대로 되신 전도사님이 오셨구나 라고 마음에 한켠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 보지 않아도 청년들이 무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연습하는 그런 마음들, 아, 이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성도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요, 큰 소리 쳐서는 안 되고요,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왜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분명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들이 지금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도 알고 있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도 이 마음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좀 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단체, 무엇을 해야만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하며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내 모습이 변하고 내 자아와 지식이 변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하면서 예전에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에만 있는 특성인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물론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살아가는 거 아실 거예요. 저랑 사랑하는 것만큼 통화도 많이 하죠. 길게 하고요. 근데 한 분이 특출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집사님? 물어보면 저는 한 거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해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들의 삶이 처음에 오기 전에 저는 꼭 지점을 찍어놔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지라는 꼭지점을 꼭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랬더니요, 바뀌어가더라고요. 우리 한 청년 중에 이제 두 청년이 이제 예술 처음 믿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요, 한 남자 청년은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꼭지점 반드시 찍어놨었어요. 처음 왔을 때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씨 교회 처음 와보니까 어때요? 되게 솔직해요. 담백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죠. 처음 왔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밖에서 이제 교회 계속 몇 번 오다 보니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교사였던 과학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저 아이가, 믿지 않던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좀 편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를 전도한 친구랑 저랑 얘기하기로는 어떠한 더 큰 지점이 있어서 그 친구는 또 더 멋있는 고백을 해요. 참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6년 뒤에 너네들의 모습은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야.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난 뭐지? 난 목사인데 나보다 더 멋있는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저 친구들이 막상 교회 와서 하는 게 없어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안에서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린 것뿐인데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교회를 통해 자신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교회에 관심을 사며 돈으로 교회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즉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죄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죽음으로 치리하시며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직접 보여주게 된 것이고, 교회란 곳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분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초대교회에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가 됩니까? 경건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막론하고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적절히 다스리며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의 삶이 욕망에 이끌리지 않았다면요, 이들도 분명 너무나 멋진 혹은 너무나 진짜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요, 머리로만 이해한 탓일까요?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누가 자리 잡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리 잡게 되고, 이 부부는 어떤 욕구에 이끌리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 결국 성령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마귀와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그가 주는 여러 가지 욕망의 소리들을요, 우린 뭘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요, 사탄이 주는 그런 욕망의 소리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진리와 동떨어진 죄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십자가를 다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며 이 세상에서 죄와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